8월 첫째 주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저희는 순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4주 동안에 진행될 말씀의 은혜를 또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리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순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조금 각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또는 다른 속셈이 없는 하나의 마음 또는 완전한 마음,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하나의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이 평가는 누가 하신 걸까요?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하나된, 일치된, 통합된 하나님만을 향한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평가를 누가 하신 걸까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평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죠.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은 나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에 합한 사람,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10대 때부터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다윗이 가진 남다른 중심, 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신 걸까요? 이 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심장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단순히 신체 안에 있는 심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목적 또는 동기를 의미할 때에 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심장을 좋아하셨어요. 다윗의 목적과 그 동기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8월 목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신 다윗의 중심이요.
자, 이 말이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내가 그 중심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신 다윗의 중심을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이 싸움의 결과에 주목하기보다 이 전쟁의 싸움의 결과보다 싸움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중심을 살펴보는 이 8월 목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세상의 골리앗, 이 시대의 골리앗,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순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의 중심은요, 바로 단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단 하나의 목적. 다윗은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목적, 즉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관성입니다.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지일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초지일관, 하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단단히 먹은 마음, 분명히 단단히 먹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못 간다고요? 3일을 가지 못할 만큼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요. 너무 쉽게 변해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도 본인도 컨트롤할 수 없는 참 갈대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거의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 인생의 명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 사람은 그냥 품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장난삼아 가볍게 작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컨디션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뜻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까지도 바뀌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 잘하니까 많은 종목이 사실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양궁이었습니다. 양궁 여자 단체전 결국 10연패 금메달을 기록했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는 3연패 금메달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준결승전이 있었어요. 중국과의 준결승전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김재덕이라고 하는 선수가 조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벌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벌이 날아와서 조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선수의 손과 얼굴에 벌이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얼른 이 벌을 쫓고 나서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화해 시위를 당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화를 이제 올리면 쏴야 되잖아요. 그렇게 초집중하고 있는데 이 벌이 이 선수의 입술을 가까이에 이제 앉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한참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당겨야 되는 시간. 그 시간 안에 결국에는 화해 시위를 놓았어요.
집중해서 넣었는데 어떻게 됐냐? 정중앙 관역의 10점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관역을 향한 엄청난 집중력과 그의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와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올림픽 선수여도 그 중차대한 순간에 벌이 쏘아대는데 어찌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심박수도 기록돼요. 근데 심박수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화 없는 그 마음으로 관역을 향하여 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벌이 날아와 자신의 시야를 때로는 가리고 자신의 입술에 앉아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적,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내가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그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환경조차 뛰어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그 시간 동안에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숱한 훈련 기간 속에서, 숱한 훈련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키워온 집중력이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 정중앙을 향하여서 관역을 쏘았던 그 집중력이 변수의 위기 속에서도 실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야?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질문한 대상에게 무엇이라고 삶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목적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변수 뒤에 숨지 않고요. 어떤 순간에라도 그 목적에 부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방향을 향해 일관성 있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막상 삶을 보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크고 작은 상황 앞에서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오늘의 일상 속에서 걸음걸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 기도조차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십니까? 제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당면한 현실의 상황과 분위기,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에 둘러싸여서 그것을 처리하느라 떠밀려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죠. 눈을 떠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방법적인 부분들 스케줄을 체크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내 삶을 세팅해 가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채로 지속되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는 거, 목적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요, 목적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것을 교회 안에 성경 공부로서 우리는 프로그램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라고 하면 마치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래 마지막 때에 그 끝에 내가 당도한 그 무엇인가의 결과물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내 일상을 무엇이 주도해 가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시간으로 미래적인 어떠한 끝에 도달했을 때에 펼쳐서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선명하지요. 내 삶의 목적은 첫째하고 우리 공동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제가 최근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숱하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 소리, 환경, 들어오는 사람들, 이 많은 것에 신경 쓰느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가를 놓친 채 너무 익숙하게 정신없이 있다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가면 넋이 나가 있고, 이런 적이 과거의 제 모습을 봤을 때 사실 많았어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지금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가, 오늘 지금 내 마음은 무엇에 주도를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청년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한 주가 지나갔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 또한 바쁘고 분주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말이 저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내게 닥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한 주가 갔고 한 달이 갔어요. 라고 하는 이 패턴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리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적을 하나님으로 걸어둬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상적인 목적을 걸어두고요, 현실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제시하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끝없이 가려는 유혹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붙는 말이 뭐냐면 상황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삶의 방향과 결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실체를 들여다보면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향방 없는 삶을 지속해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쳐내기에 바쁜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8월이 됐어요. 벌써 2024년도가요 7개월을 훌쩍 지나왔습니다. 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정말 내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 다짐한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 정신없이 살다 보니 8월이 되었네 라고 하는 쪽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많을걸요. 우리는 바쁜 삶을 비켜갈 수 없는 이 현대 사회에 직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요, 내 삶의 기록, 내가 지나온 기록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기록에 일관성이 있어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에 걸어온 흔적과 기록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숱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또박또박 일관된 그 일관성이 내 삶을 노정하고 있다면 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의 진정성, 그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냐라고 하는 그 목적의 진정성은요, 우리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목상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단 하나의 목적, 정말 내 삶을 살게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 되면요, 나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도 있죠. 넘어짐도 있죠. 그러나 선명한 발자국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한결같음을 사랑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닮아 있는 거예요. 한결같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라고 드러내기를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은 뜻을 정한 것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은 온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단 하나의 목적이 되었는데요, 다윗의 단 하나의 목적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순전함이었어요. 그럼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살던 이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믿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거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신 많은 일들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떻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냐고요. 신성한 성전 안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지만 다윗은요, 아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니까 들판에 양을 키우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귀로 듣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고 오는 내 집안에서 끝없이 들려줬던 하나님 이야기, 그냥 하나님이 이렇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대, 선택하셨대 라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두려운 신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을 참 많이 두려운 존재로 바라봤죠. 하나님은 신,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고 잘했을 때 상을 주시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노래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내 노래의 대상. 오늘도 내가 고백하는 그 대상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이끈 아주 주된 힘은 무엇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아니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The Living God. 이것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해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대, 안 지키면 벌을 주신대,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몰라 라고 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오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10대 때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형들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한날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먹을 음식을 챙겨서 그 전운이 감도는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군이 대치를 하고 있고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엄청난 장수가 나와서 이 전쟁의 분위기를 다 주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온 골리앗은 키가 어떠했냐면 3m나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 위에까지 될까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갑옷을 입었는데요. 이 갑옷의 무게만, 오롯이 갑옷의 무게만 57kg였다고 해요. 그리고 다리에는 각반을 찾고 여기 이제 칼을 찾는데 칼의 창 길이 있잖아요. 칼의 날 길이만 7kg였다고 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다는 거. 보기만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움을 걸 사람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외모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압도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쓴 전술은 심리전이었습니다. 그 압도하는 외모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죠. 끝없이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의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보다 강하냐라고 하며 끝없이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며칠 동안 했냐? 40일 동안 나와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매일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 엄청난 외모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끈질기게 도전하면서 싸울 사람 나와라 라고 하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요, 여러분, 양군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골리앗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그냥 끝과 끝에서 대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으니 이 골리앗은 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 사울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 전운이 감도는 이곳에 와서요, 근데 마침 이제 골리앗이 대열에 나와서 정과 같이 싸움을 겁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24절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25절을 보시면 저기 올라온 저자, 가까이 나가오는 골리앗을 보라라고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끝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 많은 돈을 준다. 재물을 주고, 그리고 자기 딸을 주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군인들은 지금 두려워하면서 멀찌감치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보상금만 내걸고 있죠. 이들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리앗의 손에 죽지 않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가겠다. 나의 목숨은 내가 못 내놓겠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 포상금과 함께 그 골리앗을 싸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40일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운이 감도는 이 골짜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군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의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저 이방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포상금도 이야기하고요. 누군가가 나와서 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의분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 누구도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누가 나갈래? 누가 우리 민족을 구할까? 누가 이 주인공이 될까를 엿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을 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전사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구경꾼들만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40일 동안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바라보니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두려움이 더 커질 때 그들은 더 무엇을 꽉 붙잡게 됩니까? 내 목숨, 내 안전, 내 삶의 보장, 내 것들을 더 움켜쥐게 되죠. 왜? 두려움만큼 내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에 집중해요. 골리앗을 바라본과 함께 그 두려움이 내 안을 지배할 때에 내가 뭘 지키고 싶어 하지? 내가 뭘 빼앗기고 싶지 않지? 곧 빼앗길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을 다해, 내 모든 힘을 다해 뭘 지켜야 하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온 힘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지키고 싶은 것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었어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 안전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 생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위대한 선언을 지켜야 돼 라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전쟁하려고 오지도 않은 다윗, 아무런 채비도 갖추지 않은 채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쫓아나온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반사 반응이에요. 본능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곧바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결정해요. 내가 나가겠다. 내가 이 전쟁을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왜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어린 패기일까요? 10대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랗게 젊은 다윗이니까 패기로 나왔을까요? 아직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잃을 것이 없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요, 지금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시간 안에요, 그 두려움이 다윗을 지배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이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뿐이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대체 누구이기에, 화가 난 거예요. 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누가 우리 하나님을 지금 모욕해? 누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조롱하고 있단 말이야? 누구야? 라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토록 분노합니까? 왜 이토록 꼬마와 같은 이 10대 나이 다윗은요, 이 전장에 나와서 심부름하러 나와가지고 왜 그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거룩한 의분을 뿜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해요. 우리 부모님 옆에 있는데 보란듯이 내 옆에서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내가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모른 척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컷 욕하고 나중에 수습하자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누가 감히 내 아이에게 왜 모욕을 하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서며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한창이라고 말씀드렸죠. 올림픽 대표 선수가 만약에 내 자녀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오빠고 내 동생이라면 태평하게 치킨을 먹으면서 경기를 구경할 수 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볼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이 의본을 가진 건 뭐냐면 단순한 그냥 누가 하나님을 모욕해의 정도가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지금 모욕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내가 평생에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 대상인데 지금 누가 감히 할례받지 않은 어떤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해? 견딜 수 없다.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롭게 약을 칠 때마다 아무도 나를 들여다봐주지 않고 내 아버지마저 나를 돌아보지 않을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양을 지키는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노래를 들으시며 내가 양을 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그분은 지금 여기에 이 전장 한가운데 주님 살아계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면 그 의분이에요. 다윗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신없는 전쟁통 속에요, 아유, 정신이 없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지금 형들은 뭐 하고 있지? 군사들은 지금 어쩌고 있지? 사울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아버지께 빨리 가서 이것을 전해야 될까? 그럼 그 어떤 정신없음 속에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다윗은 그 정신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의 전운이 감싸는 그 한복판에서 어린 10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손에는요, 수금이 없어요. 다윗은 들판에 앉아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예배냐고요? 다윗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쳐다봄과 동시에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전사들을, 그 군인들을 쳐다보고 있는 동시에 여기 계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한 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요, 단순히 형식적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의 시간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아시죠?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노래하지 않아도, 악기를 치지 않아도,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예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예배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전운이 감도는 한복판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단순히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이전부터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고요. 그건 선포입니다.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누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냐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전하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욕을 당할 분이 아닙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의 태도 자체가, 지금 서 있는 모양새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라는 거죠.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참을 수 없는 마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가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까? 이러한 시간에 지체함이 없었어요. 본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것에 견딜 수 없는 마음. 40일의 치욕을 견딜 수 없었어요. 40일 동안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40일 동안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끝없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40일의 치욕을 단 몇 초도 견디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주저함 없이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윗이 온 힘을 다해,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다윗이 온 삶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다윗은 내 양들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형들 어떡하지? 이 사람들 어떡하지? 내가 아끼는 그 물건 어떡하지? 이 순간에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고 싶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순전함이에요. 단 하나의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잠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뒤로 물러내고 일단 내 목숨을 지키고 보고 내 형편을 일단 잘 넘어가고 보고 그런 어떠한 계산도 다른 속셈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진짜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아무것도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향한 예배, 당신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죠. 왜요? 그것 때문에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요, 그 상황에 당면했을 때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제가 지금 그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지금 에너지는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다른 걸 선택할 여지가 없는 단 하나의 선택,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빛나는 왕, 그것뿐이었어요. 이 고백이 예배가 되어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갔어요. 두 마음, 두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단 하나의 목적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지켜야 돼. 이건 모욕당하면 안 되지. 이건 다른 사람 앞에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이걸 비아냥거린다고? 이걸 조롱한다고? 이걸 지금 시비 건다고? 이 건드린다고 이거 지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지켜야만 하는 것, 그 한 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오늘날 많은 예배가 사실 사람 중심의 예배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을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일상에 함께 하시고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느끼는 것들은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한 나머지 요즘에는 기준이 뭐냐면, 예배가 좋은 기준, 오늘 예배 좋았어 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신 것이 오늘 예배와 딱 맞았을 때 우리 희열을 느끼죠.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내 은혜, 내게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나에게 집중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과 형편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내게 은혜가 있으면,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오늘 예배가 좋았고 오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고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은혜 받은 어떤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모르겠어, 그냥 뭐 그랬어. 이것은요 너무 인본적인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66권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때로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억지로 텐션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 삶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요, 제가 너무 속상하고요, 하나님 제가 힘이 안 나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하나님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 알고 주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하여서 내가 서 있는 그 예배예요. 때로는 전진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내가 큰 힘을 내지 못해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리는 어디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선명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은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서, 다윗이 옆길로 샌 적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요, 다윗의 마음은요 항상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쓰러졌잖아요. 근데도 중심은 뭐냐면 내가 쓰러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쓰러졌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내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냐? 무엇 때문에 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나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대요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흐름과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가 보다, 문화겠지, 뭐 어쩌다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잠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만방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선전하고 싶은 그 갈망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의본을 토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가슴을 찢는 기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때로는 토론도 하고요, 말씀을 나누고요. 그런 시간들이요,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개막식만 해도요 말이 많잖아요. 그냥 이슈가 아니라, 그냥 그렇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에 의분이 일어나야만 해요. 어찌하여 예수님의 자리에 그 불경건한 그런 모습들을 배치하며 온 세계가 보는 개막식을 올리나.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냥 문화다? 그럼 그렇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 엄청난 개막식에 3명이서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그럼 있을 수 없잖아요. 누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 현실과 흐름을 보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 귀한 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느끼면서요,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씨름, 그것이 이 땅의 청년들한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불을 지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참을 수 없는 의분을 일으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순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8월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문제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나 이 목요 예배에 나아올 정도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는 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내 아까운 이 시간 속에 내가 활동하는 이 많은 영역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향한 다름질이 있으십니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본능적인, 참을 수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땅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골리앗과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의 한 목판에서도요, 우리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골리앗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 그 이상의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진짜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 고백은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첫 가사가 빛으로 임하신 주이거든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모든 어둠을 비추신,
내 안에 연약함을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는 주, 또 내 삶에 임하신 주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달라져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나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 맞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십시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그 이름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세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쏟아낼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 중심 가운데에 단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앉으시는 예배, 우리가 그냥 일정한 시간 속에 드리고 떠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내가 오늘 이곳에서 드린 이 목요 예배를 내가 너무나 기쁘게 받았다. 그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배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배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헤매이는 우리, 아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신 그 주의 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길 원하고 다른 의도를 품지 않기를 원하고 그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예배할게요.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나의 삶들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 내가 그 순간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순전한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